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여기에 구름과 이 성막 위에 있는 불 모양 같은 어떤 것들 이게 합해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불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출애굽기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딱 지정해서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이게 순수하게 불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무엇이든 간에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구름이든 아니면 불의 모양이든 나타났던 간에 여기에 나타난 현상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는 시내산에서 산이 불타는 것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때로는 불의 혀같이 바람 소리와 같이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자비로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불기둥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구름은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삶에 떠나든지 텐트를 치고 머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이 제일 먼저 주목하고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성막을 세운 날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성전을 세울 때도 동일한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 안을 채우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감히 서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직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때는 우리가 뭔가를 그 앞에 할 수 없을 만큼 그분과 우리 사이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죠. 때로는 나가 떨어지듯이, 그리고 때로는 죽은 자같이 그렇게 인간은 반응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적절한 나타남을 주십니다. 적절한 나타남. 더 크고 대단한 것들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들로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하시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타남이죠. 나타남이지 어떤 모양은 아닌 것이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안에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덮여 있을 때, 또 갈 때 그들의 움직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성막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출발하신다는 얘기가 되니까 거기서 또 부지런히 이렇게 성막을 접고 그리고 또 분해하고 그리고 수레에 싣고 또 가야 되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불 기둥이 떠오를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출발하고 가야 되는, 한면에서는 되게 힘든 일이죠. 우리도 이사해 보면 알지만 뭐 당연히 우리보다 그렇게 큰 짐이 있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유목민들도 보면 한번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뭐 정리하고 정돈하고 수레에 싣고 이것도 이제 큰 노동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언제 갈까, 언제 머물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의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이런 것이 우선적인 게 아니었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뜻하고 계신가, 가는 것인가 멈추는 것인가,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의 삶의 방향을 그곳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전같이 자신의 삶의 유지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두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장엄한 일들이죠. 이게 그들 눈앞에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해서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이 뭐 하루 일어나든 이틀 일어나든 이건 뭐 큰 일이지만 지금 매일매일 무려 40년간 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계시죠.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각인이 되어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 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과 자기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도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초자연적이라기보다는 일상이 되어버리죠.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일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우연에 돌리거나 나 자신의 능력에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이 감사가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언제 옮길지 언제 이동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려고 할 때 백성들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나팔을 불고 출발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을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주님을 보는. 그래서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기간은 하나님께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날짜와 규정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종교적 형식 이것에 마음이 편안하면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패턴은 항상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형태는 바뀌고 매일매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결정도 바뀌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가게 될까? 내일 가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지겨울 수도 있고 뭐 한 1년씩 이렇게 있으면 하루 만에 가면 화가 나겠죠. 뭐 이게 뭐 이제 살려고 짐 풀고 이렇게 했는데 힘들겠죠. 이런 일을 40년 동안 근 40번 이렇게 한 걸로 보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볼 때 1년에 한 번씩 옮겼다고 볼 수 있죠. 40년 동안. 평생 40년 이사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40년까지 이렇게 뭐 이사는 한 40번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이 군인 가족이나 이렇게 보면 이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집에 신방 가보면 이사 갈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이게 집에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단순화되어 있고 최소한의 것만 준비되어 있고 삶이 단순하고 간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옮길지 모르니까.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이고 정착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푸근하게 이렇게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집 또는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 시간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제와 같은 익숙한 환경
이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이신 주님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안정감을 두어야 되는 거죠. 아,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거기가 평안의 자리입니다. 옛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고 주님 계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런 내용의 찬송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성,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결정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이라고 믿는 어떤 결정들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다시 되묻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에 너무 약하거든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환경의 절호의 찬스나 아니면 우리가 이득을 볼 만한 절호의 찬스, 아니면 그때 쓰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한 부분들을 단념하는데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있는데도 오늘 내가 결정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판단될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단념하고 포기하거든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내한테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결손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 눈에 신할 땅에 아름다운 옷 한 벌이, 그리고 그를 한번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은동전들, 보화들,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 텐트 속에 가둬두죠. 이렇게 묻어둡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거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이게 절호의 기회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졌는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 과연 그것이 절호의 기회였을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절호의 기회는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 순간에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취하는, 결국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훼손을 겪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합리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을 견디지를 못하죠.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단념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일한 길이죠. 거기서 눈을 떼는 순간에 무수히 올라오는 합리성들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거부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지만 사단이 던져놓는 것, 나 자신이 간절히 바라기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며 고집부리며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을 넘어서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숱한 실수를 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후에 그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조바심 나고 그것을 잡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단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